구약 성경 534페이지. 열왕기상 12장 1절로 15절, 좀 길지만은 천천히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고 육체의 건강이니까 또 본문이 꼭 봐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천천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저로 왕을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바시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의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오히려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보내어 저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에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구하여 가로되 왕이 부친이 우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면 묵은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며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 부친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만약 오늘날 이 백성의 종이 되어 저를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의 교도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란 난 소년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이 부친이 우리에게 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구하여 가로되 이 백성들이 왕께 구하기를 왕이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해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나의 새끼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부친이 너희로 묵은 먹이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와왔으니 이는 왕이 명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 대답할세 노인의 교도를 버리고 소년의 가르침을 쫓아 저에게 구하여 가로되 내 부친은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시작. 왕이 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시 아들 여로보암에게 구한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 항상 주님의 손에 우리가 달려주고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영적인 그릇대로 그 사람의 영적인 그릇대로 그 사람에게 이루어질 말씀을 이루십니다. 예를 들어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스러운 자에게 저주와 부정과 심판의 말씀은 절대 주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또 다르게 강팍하고 고집센 사람에게 축복과 영광의 말씀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입니다. 강팍한 그릇에게는 부정적인 것과 심판적인 말씀을 이룰 수밖에 없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스러운 자에게는 자비로움과 영광과 축복의 말씀을 이루실 수밖에 없습니다. 멋대로 영적 그릇대로. 그릇이 우리 존재입니다. 내 영적인 그릇대로
내가 어떤 그릇인가? 주님 앞에 사랑스럽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착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그릇인가? 아니면 르호밥 같은 그릇인가? 또 여로밤 같은 그릇인가? 그릇에 따라서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나를 주님 앞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복을 줄 수밖에 없는 그릇으로, 은혜를 줄 수밖에 없는 그릇으로, 영광을 줄 수밖에 없는 그릇으로, 그 그릇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릇은 아닌데 아무리 그것을 달라고 한들 하나님이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언제나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저울에 내가 달려주고 있다. 이걸 꼭 기억. 오늘 말씀이 정확하게 지금 그걸 설명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말세를 만나 우리의 경고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 제일 먼저 주님을 만나야 되고, 아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생명을 얻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반드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배울 것은 배우고, 배우지 말아야 되는 것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버릴 수 있는 그런 자들로 날마다 서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방인인데, 교회인데 뭔 구약이 이스라엘 역사가 필요하냐? 모르는 소리입니다. 로마서 15장 2절도 마찬가지. 15장 2절, 자, 로마서 15장 2절. 역사로 보면 주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로마서 15장 2절. 아, 4절. 로마서 12장 4절. 15장 4절. 로마서 15장 4절.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가 뭐요? 구약입니다. 아멘. 전에 기록한 바가 구약입니다. 다시 시작. 무엇인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 하여금 인내로 또 하나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게 목적입니다. 구약의 모든 사실 이스라엘 역사들이고 율법적인 것이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방인 우리와 교회 우리가 수천년 전 지금 우리가 아무 상관없는 일이 아니고 이것을 통하여 주님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경고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내 백성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다가 망했지 않냐, 내 백성은 거기서 믿음의 삶 이렇게 하다가 나의 복을 받고 내 은혜를 받지 않았냐, 이걸 알고 할렐루야 철저하게 우리가 이 모든 것에서 경고를 받고 교훈을 받고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으로 내 자신을 그릇 만들어 가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은 원래 이스라엘이 한 나라입니다. 한 나라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분열되고 쪼개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우상 숭배와 타락과 범죄로 인하여 이스라엘 왕이었던 그 솔로몬에게서 나라를 빼앗아서 10지파의 나라를 빼앗아서 솔로몬의 신복에게 주겠다고 주님이 말씀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윗 때문에 솔로몬의 시대는 그를 행하지 않냐고 네 아들의 시대에 내가 그것을 행하겠다고 주님이 말씀을 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하신 말씀에 후회가 없습니다. 반드시 실행하십니다.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41살에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나니까 애굽에 쫓겨갔던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그 말을 듣고 이제 돌을 마음을 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을 여로보암에 보내서 와라 해가지고 불러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유다는 르호보암을 왕으로 이미 삼았습니다. 그런데 북쪽의 10지파에게도 이제 왕으로서 이렇게 권위를 행사하려고 세겜에 갔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과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가 당신을 계속 대대로 왕으로 섬기기 위해서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이 무엇인가? 당신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너무나 묵은 짐과 멍에를 메웠다. 그 묵은 짐과 멍에를 가볍게 해주면 우리가 대대로 당신을 여전히 왕으로 섬기고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어 백성이 되어서 살겠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그 말을 듣고 그래 그럼 3일 뒤에 오면은 내가 확답을 해주겠다고 돌려보냅니다.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웠던 묵은 짐과 멍에가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인가 하니까 첫째는 솔로몬의 왕과 왕실과 궁전의 모든 먹을거리를 예비하는 묵은 짐입니다. 한 달 동안 관장 하나가 한 사람이 그 여러 자기 지파 사람과 어울려서 왕실의 음식을 제공합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4장 열왕기상 4장 7절 열왕기상 4장 7절 시작.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을 위해 12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식물을 예비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식물을 예비하였으니 1년에 한 달 동안 왕과 왕실을 위해서 식물을 예비하며 최고의 좋은 것으로 예비하기 위해서 물질과 수고와 애씀과 노력과 봉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럼 예비하는 식물이 이게 작은 수준이 아닙니다. 자, 22절로 28절 22절로 28절 22절로 28절 시작. 솔로몬의 1인분 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석이요 굵은 밀가루가 60석이요 살찐 소가 10이요 초장의 소가 20이요 양이 100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하수 2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다스림으로 하수 2편의 모든 왕이 다 간날한 바 되며 저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가 있었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베엘세바까지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안녕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의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만 2천이며 그 관장들은 각각 자기 달에 솔로몬의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해서 먹을 것을 예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저희가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에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실로 어마어마한 음식의 분량입니다. 하루분의 분량이 무엇인가? 밀가루가 고운 밀가루가 어떻게 30석. 이걸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 톤 개념으로 6.6톤입니다. 하루에 고운 밀가루가 6.6톤, 1톤짜리 털을 6대 반 분량입니다. 고운 밀가루가.
그 다음에 굵은 밀가루가 60성, 13.2톤. 며칠 분이라고요? 하루 분. 살찐소 10마리. 이 살찐소는 사육하는 소입니다. 사육장에 가다 놓고 살을 찌우는, 잡아먹기 위해서 사육하는 사육소입니다. 그 살 많이 찌웠습니다. 10마리. 또 무슨 뭔가 초장의 소죠. 이것은 그냥 초원에 풀어놓고, 우리 지금 말은 뭐요? 그냥 풀어놓고 먹이는 거지. 풀어놓고 먹이는 소가 몇 마리입니까? 20마리. 양이 몇 마리? 100마리. 며칠 분이라고요? 하루 분이라니까. 그 다음에 수사섬, 노루, 암사섬, 살찐새. 이 어마어마한 분량. 아마 보통 사람 같은 이 하루분도 감당을 못해. 이 하루분의 식량이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이걸 한 달 동안 왕실과 궁전에 사는 방백들과 사람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책임을 져야 돼. 왕이 먹을 거니까, 궁전에 사람이 먹을 거니까, 이 관장들 이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애를 받고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솔로몬의 통치 기간이 40년입니다. 그 장난이 아닌 거예요. 40년 동안 1년에 한 달 동안씩, 한 번에 한 달 동안씩 이런 어마어마한 식물을 예비해야 되고, 좋은 것은 아주 진수성장, 모든 좋은 것은 어디로? 왕실로 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좋은 것들, 레바논의 모든 좋은 것들, 첫째 땅의 모든 좋은 음식 만나면 전부 다 왕실로.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물질과 애씀이 들어가야 되겠냐 이 말이요. 이것뿐입니까? 솔로몬의 외양간이 아니라 말의 숫자가 5만 2천 마리입니다. 이 5만 2천 마리의 말을 먹일 보리와 꼴을 공급합니다. 얼마 동안? 한 달 동안. 이것이 이 관장들에게 해마다 한 달마다, 하루면 몰라, 1년 중에 한 달 동안 이것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참 무거운 짐. 가만 보게 되면요, 참 솔로몬이 자기의 부귀영화와 자기의 부귀영화를 해서 얼마나 많은 관장들과 백성들에게 과도하고 묵은 짐을 멍에로 지었는지. 결국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솔로몬이 40년 동안 백성들과 관장들에게 지웠던 그 묵은 짐이 결국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이 열지파 사람들이, 우리 너무 무겁다, 이거 견딜 수가 없다, 이것 좀 풀어주면 우리 정말 당신을 왕으로 잘 섬겨주겠다. 여러분, 그럴만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 멍입니다. 두 번째 멍에 열왕기상 5장 13절로 16절입니다. 열왕기상 5장 13절로 16절 시작.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에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이라. 솔로몬 저희들을 한 달에 1만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며, 저희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돈이라면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담군이 7만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인이며 이외에 또 역사를 동독하는 관리가 3,300이니라. 저희가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성전 건축이 천년했습니다. 솔로몬의 궁전을 13년 지었습니다. 공식적인 성전과 솔로몬의 궁전을 짓는 데 들어간 세월이 20년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성들을 건축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도 요즘같이 아파트 이렇게 짓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사람이, 여기서 역군은 각종 건축에 동원된 노동자들, 이 역군입니다. 이들이 3만 명.
담꾼들은 짐을 운반하는 짐꾼, 돌을 뜨는 자들은 산에서 돌을 뜨고 쪼개고 캐가지고 걷어내는 자들. 물론 이 중에 많은 사람들은 당시 가나안 땅에서 죽이지 못하고 남았던 그 사람들도 거의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들도 이스라엘 편입이 된 자들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나안 땅에 사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남아있던 가나안 조선도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 년을 한 달은 레바논에 가서 일하고 두 달은 집에 있고, 이거 로테이션으로. 혹시 여러분 동네에서 부역 해보시면, 부역, 그렇죠, 저 부역 해봐요. 부역. 옛날에 시골에 아스팔트 닦기 전에 길할 때마다 동네 뭐 일 있으면요, 집집마다 하나씩 호출합니다. 부역 나오라고. 돈도 안 줘, 시급도 없어. 그냥 나가가지고 길에 가서 깨가 사비게 가지고 도로 닦고 그럼 집 와야 돼. 그 부역은 나라에서 시키는 노동입니다. 이들이 바로 부역군들입니다. 그러니까 강제 노동에 그렇게 해오다 보니까 이것이 계속 점차적으로 뭐가 되는가, 압박이 되고 불평이 되고 불만이 되고, 결국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이것이 폭발을 하는 거죠, 이 문제. 그래서 이 짐을 좀 없애주면은 우리가 왕을 계속해서 잘 섬기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르호보암이 그러면 3일 더 오면 내가 답을 내주겠다 가지고 그 3일 동안에 솔로몬의 생전에 솔로몬을 모셨던, 왕을 모셨던 노인 신하들과 인원하니까, 이 노인 신하들은 경륜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여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봤거든. 솔로몬 사심 동안에 태평성대 같은데 밝은 빛이 있는가 하면 어두운 그늘이 있는 거예요. 밝은 빛, 오늘 보니까 태평성대요. 그 태평성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노동하는 사람들, 묵은 짐을 지닌 사람들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들이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 신하들은 이미 그 고통을 알아. 그러니까 왕이시여, 백성의 말을 들어주세요. 성분이 되어주세요. 왕이 백성들을 섬기가 또 말하고, 내가 우리 부처님 참 부득이하게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묵은 짐을 지어서 이제 내가 그 짐을 감수해 줄게. 그러면 저들은 좋은 백성이 되어서 왕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나이 많은 신하들은 르호보암 보고 성군이 되라고 조언을 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이것이 나라도 살고 르호보암도 사는 거요. 할렐루야. 그런데 딱 거부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자란 그 30, 40대의 젊은 신하들을 물어보니까 이 젊은 신하들은 아부꾼들이, 아청꾼들이요. 그러니까 아부하는 사람 정말 의미였거든. 왕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굵다.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 이게 아청꾼. 언제나 정치는 이런 자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눈 멀고 아부꾼들의 말 들으면 그 말 때문에 나라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 르호보암이 이 아부하는 젊은 신하들의 말 듣고 그 말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멋대로 사용하신다? 영적 거리대로 말했어요. 영적 거리대로. 만약에 르호보암이 그 마음이 주님 앞에 순종적이고 유순하고 백성을 생각하고 아끼는 주님의 마음이 있었다면 누구 말 듣겠습니까? 늙은 신의 말 듣는 거예요. 기꺼이 백성을 섬기겠다. 너 그동안 참 수고했다. 40년 동안 고생했다. 많이 고생했다. 이제 좀 편하게 쉬어라면서 풀어줄 수 있어. 할렐루야. 그것이 나라도 잘 되고 반역도 막고 자기도 잘 되는 길이요. 그런데 사람은 항상 그렇습니다. 자기 속의 갈망을 쫓아가게 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릇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르호보암 속에는 뭐가 있는가? 강팍함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아들 시대에 나라를 쪼갠다는 이 말씀을
주님이 그냥 이루지 않습니다. 그냥 불러서 야 나라 나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솔로몬 아들 르호밤 왕이 됐을 때 그 르호밤 시대의 말씀대로 나라를 찢는데 무엇을 사용하여서 심판을 이루시는가? 르호밤의 강팍한 마음입니다. 그거예요, 그거.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볼 포인트는 바로 그겁니다. 주님은 이미 솔로몬에게 말씀하셨고 네 아들 시대에 내가 그 말씀 이룬다. 그러면 이미 르호밤도 그거 압니다. 할렐루야. 왜? 아이야가 노골적으로 여로밤 잡아가지고 새 옷을 찢어가지고 너 10조각 해라. 하나님이 너를 10조각 준다고 그랬다. 이것이 솔로몬 계획 들어가니까 솔로몬이 죽이려 하니까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알고 왕세자가 알아. 온 나라가 압니다. 그러니까 10지파 3의 여러분을 불러온 거예요. 그러면 르호밤이 정말 그가 주님의 말씀 무엇인가 두려워하고 말씀 앞에 떨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착한 마음, 그런 좋은 마음이 있었더라면 늙은 자들의 조언을 받아가지고 그래 하나님이 내 시대에 나라를 쪼갠다고 그랬는데 내가 주님 앞에 낮은 마음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착한 마음 가지고 내가 백성을 섬기고 내가 회개하면 나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지. 마치 니느웨 사람처럼, 아멘, 니느웨 사람처럼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메나스는 말씀했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금식하고 잡아가면 누가 하나님이 혹 그 마음을 돌이켜서 그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은 누가 알겠느냐. 그 회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냥 주님 그걸 보고 재앙을 내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멘. 마치 르호밤이 정보를 알았습니다. 이미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강팍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되어갈지, 마지막 어떤 믿는 자들이 어떻게 갈라질지 말씀을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 마음이 내가 어떤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어떤 길을 갈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 영적 그릇에 따라서 들림돌이 줄 것이고 버림돌이 줄 것입니다. 그게 그림입니다. 그림. 르호밤이 자기 시대의 나라가 쪼개진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다 나왔는데 아야가 이미 그리하고 솔로몬의 그 말 듣고 죽으려 하니까 르호밤이 도망가 버리는데 왕궁에서 왕세자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다 알지. 그런데도 마음을 가난하게 하지 않아. 마음을 겸손하게 하지 않아. 마음을 주님 앞에 두려워 떨므로 주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사람에게 물어보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면 반드시 주님이, 여러분, 아합도 그 강팍한 아합도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신용만 해도 하나님이 감복해가지고 심판을 미루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게 주님입니다. 우리 하나님 사유하기를 절개하십니다. 절대로 무자비한 주님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랬으면 그래,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오해함으로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 말씀했으면 그래 하시겠지며 하고 자기의 강팍하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말씀대로 이루시지만은 그 말씀 앞에, 자, 이사야 66장, 이사야 66장 이 말씀 우리 가만히 보면서 참 르호밤이 참 대처를 잘못했다. 주님은 영적 그릇에 따라 말씀을 이루시는데 이 속에 가진 것이 강팍함이요, 완악함이요, 고집센 거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그런 강팍함이 있으니까 늙은 신하에 대한 좋은 조언은 안 들어와. 이게 거부가 되어버리고 젊은 친구들이 많은 그 강팍함의 조언은 아싸 맞지, 그렇지, 내가 아버지보다 낫지. 누가 르호밤이 솔로몬보다 낫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천하는 개를 못하다 멍멍 아니야 이렇게 할 거 아니야. 누가 그걸 인정하겠어? 그 자기 마음 안에 강팍함이 있어, 완악함이 있어, 고집셈이 있어, 교만함이 있어. 그러니까 그 아버님 말을 듣고 그대로 하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이사야 66장, 이사야 66장 2절, 이사야 66장 2절, 1절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나의 말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근고하려니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이 떨어질 때 뜬다는 말씀 두려움으로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르호밥 같은 경우에 자기 시대에 나라가 둘러 쪼개져서 알았어. 그럼 정말 주님 아버지가 잘못함으로 내 시대에 주님 나를 쫓는 말해야 됩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참 아버지는 우상 숭배해서 그렇게 갔지만은 제가 주님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 이게 가난한 심령이요. 이것이 주님의 말씀을 잡고 두려워 떠는 마음입니다. 그럼 주님은 그런 자 반드시 살려주십니다. 아합을 보세요. 아합을 고레의 자식을 다단과 아벨의 자식은 다 죽었어. 왜? 아버지 편에 섰으니까. 근데 고레의 자식들 우리는 아버지 편에 설 수가 없어. 보니까 아버지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망할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비록 육신의 아버지가 고라지만은 나는 아버지 제 동참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폐역과 그에게 나는 동참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그 길을 가도 나는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고 놔버린 거예요. 아멘. 그런데 주님께서 야 저 고라 자식들 불러봐라 그럽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살려줘서 사무엘을 나게 하고, 할렐루야. 성전에 수많은 아삽, 헤르반 전부 다 유명한 믿음의 사람들을 키워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 르호보암이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 내시다면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시다고 아들이가 신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받으면 그리 돼버립니다. 꼭 알아야 됩니다. 그냥 그대로 받으면 그대로 돼버립니다. 근데 말씀 가지고 주님 아버지가 시다고 아들을 쉬지 않도록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아버지의 죄 죽고 자식은 자식의 죄 주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솔로몬이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죄를 받고 그렇게 부귀를 누리다가 우상 숭배함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죄를 지었다면 주님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제가 회개하고 가슴 지고 이제 우리 오직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모든 우상을 철폐하고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갔더라면 주님이 감동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감동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하나님 마음을 몰라 자기 속에 그 강팍함을 가지고 강팍한 대로 말해버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기서 말하죠.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사람, 아멘. 그 말씀 앞에 떨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 줄 아는 사람은 내가 근고해준다, 돌봐준다, 지켜준다, 반드시 보살펴준다. 왜? 그는 하나님을 그렇게 존중하기 때문에. 그런데 르호보암이 주님 말씀 앞에 뜹니까? 강팍함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 어떻게 이루시는가 이걸 봤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타락하고 범죄한 그 죄 대가로 아들 시대에 나를 쪼개봤는데 어떻게 쪼개시는가 하고 눈여겨보니까 르호보암 속에 있는 강팍함을 이용을 하십니다. 르호보암 속에 있는 그 강팍함을 이용을 하십니다. 르호보암 속에 강팍함이 없었으면 주님이 쪼갤 수가 없습니다. 강팍함을 이용을 합니다.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사람이 와서 말했을 때 그 강팍함대로 강팍함으로 행해버리니까, 폭력적으로 행해버리니까 여로보암과
열 지파가 딱 돌아서서 자기 나라 꾸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이루시더라고요. 거기서 받은 빛이 그겁니다. 영적인 그릇에 따라서 이룰 말씀이 달라집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 영적인 그릇에 따라서 내게 이루어질 말씀이 달라집니다. 겸손한 사람, 자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사랑의 사람, 거기에 걸맞는 영광과 축복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같이 교만하고 강박하고 주님 말씀을 떨지 아니하고 될 대로 다른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밑에서 아부하는 그 젊은 신의 말 듣고 싸질만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작정한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더라 이 말입니다. 이사야 57장 그릇 준비입니다. 신부단장은 그릇 준비입니다. 내가 어떤 그릇을 만들어 가냐, 그릇 준비입니다. 그릇 준비. 이사야 57장 14절로 15절. 이사야 57장 14절로 15절 시작. 장차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난 통회하고 마음에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합니다. 아멘. 유다가 망하는 죄가 므낫세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완악하고 강박해서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거기서 뉘우칩니다. 회개합니다. 주님의 바다에 받아버립니다. 아멘. 주님이 받아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그를 도로 해가지고 왕으로 다시 세웁니다.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므낫세 하나하나에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왕이라 할 정도로 정말 안 좋은 왕이 므낫세입니다. 예, 그가 희석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잘못할 때는 주님께서 그렇게 했다가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그가 하나님의 의담을 주님이 그에게 보여줍니다. 다시 왕으로 세워주지 않습니까? 역대하에. 그렇게 주님은 어떤 상황 속에 어떤 잘못을 할지라도 회개하고 뉘우치고 겸손함으로 가는 주님 앞에 들어오면 반드시 살려주신다. 그건 왜 르호보암은 나라가 찢어지도록 주님이 그걸 쓰냐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 속에 강팍함 때문에. 딱 이유가 그겁니다. 그 속에 강팍함 때문에. 자, 열왕기상 오늘 본문 12장 8절로 11절. 왕상 12장 8절로 11절 시작. 왕이 노인의 교도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소년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이 붙이니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나이다.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구하여 가로되 이 백성들이 왕께 구하기를 왕이 붙이니 우리의 멍에를 무기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해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나의 새끼 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르호보암의 새끼 손가락이 뭐보다 굵어? 솔로몬의 허리보다. 이 사기꾼 도둑놈, 악천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르호보암이 아니야, 우리 아버지 진짜 위대하시, 아니야, 이렇게 그래 겸손했다면 사는 거요. 근데 그걸 홀딱 받아 먹어버려. 홀딱 받아 먹어. 자기 새끼 손가락이 자기 아버지 허리보다, 이 말도 안 되는 이 오만 불순함, 이 허영상, 허세, 이 과시용,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11절 시작. 내 부친이 너희로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악한 왕, 나쁜 왕, 포악한 왕이 되라 이 말입니다. 악하고 나쁘고 포악하고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무게 했다. 하지만 나는 전갈로 너희를 폭군처럼 대하리라. 이 말이 해야 됩니까? 이게 뭐요? 강팍한 완악함의 결정체입니다. 그 왕으로서 백성을 사랑하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돌보고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 아닙니까? 왕의 마음이 아비의 마음 아닙니까? 그 마음 하나도 없어. 폭군의 마음, 못된 왕, 나쁜 왕, 악질적인 왕의 이 마음을 가졌어. 이게 강팍함입니다. 그러니까 자 12절로 15절 시작.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관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아이야로 말미암아 하신 말씀을 어떻게 무엇을 통하여 이루시는가 보이지요? 로밤의 뭐요? 강팍함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셔서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그는 강제로 주님이 하지 않습니다. 강제하면 주님이 불의한분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르호보암 속에 있는 그 악함을 주님이 드러내어서 그 강팍함을 드러내어서 그 강팍함 때문에 열 지파가 돌아설 수밖에 없도록 그걸 써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그릇의 중요함입니다. 여러분 설교는 신부로 준비되길 바랍니다. 설교는 신부도 준비된 가운데 있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체위도 준비한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납니다. 내가 어떤 그릇으로 준비하냐. 내가 어리석은 처녀처럼 준비하면 그는 스스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슬기로운 자로서 내가 설교자로 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갈림길입니다. 르호보암이 그와 같이 갔다니까. 주님은 절대 르호보암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그의 그릇 때문에 그의 성품 그 속에 있는 것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그걸 써버려.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주님이 쓰십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성경을 보게 되니까 주님은 철저하게 뭐 하지 마라?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마음이 강팍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첩경이다. 그 강팍함이 교만함과 짝을 이룹니다. 절대 강팍하지 마라. 특별히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에. 히브리서 3장 르호보암이 그 백성들의 말, 늙은 선지자의 말을 주의 음성으로 들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7절 히브리서 3장 7절 8절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님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강야에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절대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아멘. 그래서 12절 13절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한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을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우리 마음이 세상 때문에 죄 때문에 강팍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강팍해야 되지만 주여 내 마음이 강팍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 영혼아 강팍하지 말자. 할렐루야. 꼭 기억하고 르호보암 강팍함 때문에 심판이 임한다는 것.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주님이 살려줄 역사가 있는데
강팍하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우리 마지막 이 마지막 신부의 마음, 설교는 천의의 마음 잘 가져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은 각 사람 영적 그릇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맞는 말씀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모두 정말 주님 앞에 아름답고 착하고 선하고 주님은 닮은 인자하고 자비로운 자들로 우리 영적 그릇들이 정말 빚어져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참으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영혼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옵소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에 주님 앞에 합당치 않는 그런 로방 같은 어떤 거칠음, 강팍함, 또 아버지 합당치 못한 그런 더러운 찢기와 육성들이 있거들랑 날마다 성령님 제가 해주시고 말씀의 물로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합당한 아름다운 심령들로 잘 준비되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옵소서. 어리석은 처녀는 어리석음의 그릇을 예비함으로 어리석은 자로 남을 것이고, 슬기로운 자는 슬기로운 자로 그릇을 예비함으로 들림받아 갈 것입니다. 우리 미랄 모두가 슬기로운 신부로 각자의 그릇이 예비되게 하시고 준비되게 하셔서 온 성도 이길 것의 영광의 주님 아름답게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었사오니 우리 삶에 잘 적용해서 살아내도록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